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람들은 대개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거의 10중 8구 다윗, 이렇게 다윗을 이제 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천 네임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보면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데이빗. 여러분 데이빗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데이빗. 이 데이빗이라는 것이 다윗이라는 뜻인데,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의 김씨처럼 많아요. 그 다음에 좌안입니다. 그러니까 좌안은 요한인데 자꾸 좌안 그래요. 그러니까 좌안에다가 한국 사람이 보냈는데 좌안에다가 라스네임, 다시 한번 성이 김씨면은 이건 옛만하면 좌안킴이야. 모이면 다 옛만의 이름 물어보면 다 좌안킴이야. 그래서 이 이름 짓기가 참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또는 뭐 어떻든 본받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짓기를 원하잖아요. 무슨 살인마의 이름을 갖다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시대의 도둑놈의 이름을 갖다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뭔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요. 자기가 다윗하고 살아봤어? 이유는 한 가지요. 이유는 뭐냐? 성경에 나와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이세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들었으니 바로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 오실 때 당신 마음에 꼭 든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아주 꼭 든다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꼭 들을까요? 여러분도 자식 여럿 낳죠. 여럿 낳으면 흔히 말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식은 다 똑같다는 거지. 다 똑같다는 거지. 자식을 누가 차별을 해? 다 똑같다는 거지.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10손가락의 크기가 다 각각 달라. 이건 무슨 말이냐? 자식은 다 똑같이 귀하지. 엄마나 아빠의 마음 가운데 자식이 다른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은근히 마음이 가나요? 예미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있어. 예미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있어. 그래, 그 자식 보면은 그 좀 편하고 은근히 마음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음이 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자녀 가운데서 다윗을 볼 때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든다. 왜 꼭 드냐? 저가 내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내가 꼭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주 성군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다윗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나도 당신 마음에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당신 마음에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당신 마음에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 나도 수많은 부러운 사람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하나를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소원을 줄 테니 네 인생을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하고 탁 바꿔봐라 하면 나는 여지없이 다윗이야. 이유가 뭔가?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저렇게 합할 수 있을까? 사람 마음에도 합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자기를 낳아준 부모 마음에도 자식이 꼭 들기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저렇게 꽉 들었을까? 하나님 마음에.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앞으로 좀 사무엘상 16장 13절 제가 읽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사무엘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탁 택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됐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그를 덧입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이 덧입히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을까요? 성령이 그를 흠뻑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씌우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가?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 이유는 한 가지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모른다 그 말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정을 좀 알고 하나님과 다 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신앙생활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아이고 이 새끼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이 새끼가 이게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내 마음을 알아주네.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줘봐요. 얼마나 기쁘고 이게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떡하다 이게 내 속에서 나왔나? 이게 어떡하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기쁜 대로 해버리려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내 기분대로 하려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기쁘지 않고 나도 기쁘지 않고. 여러분 연예인들에 대해 가끔 무슨 이런 기사 같은 거 보면 몰라요?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보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그냥 무대에 서기만 하면 박수치고 난리 나고
가수가 서면 그냥 막 한 번이면 막 다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을 연호하면서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난리 바가지를 벌이고. 그러니 그 가수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남의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봐.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봐요. 하루하루가 피를 말른다는 거예요. 피를 말른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회딱 뒤집어져. 내가 기쁠 때 하지, 내가 기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회딱 뒤집어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기를 누리다가 이 인기가 언제 뒤집어질지 그래, 이게 불안해서 하루하루가 불안. 그래서 그들이 마약도 하고 무슨 뭐 안정제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면 되는 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기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뭐 철야 인다는데 피곤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만 기쁘면 되는 거야. 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네. 이게 아멘이 좀 늦어지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네.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지 지금. 조금 살살 열심히 해서 그냥 대충 끝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쁘시면 돼. 하나님이 기쁘시면 되는 거야.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면 돼. 이런 자세가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기뻐야 하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러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그거를 알고 내가 행동을 하면 내 기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가 오른쪽 가는 거 좋아한다는데 나는 왼쪽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쪽 가는 거 좋아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냐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는 왼쪽 가고 싶은데 성령이 아니요, 너 오른쪽 가는 게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렇게 알려줘.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돼? 그러니까 남의 일은 잘 알아. 자기 일이 문제야. 자기 일이. 그럼 어떻게 오른쪽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더니 다윗이 형들 군대 간 형들 면회를 갔다가 그 막 골리앗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보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보니까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것은 결국은 누구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 모욕하는 거지. 여러분이 우리 아들 막 모욕하면 누구 모욕하는 거요? 나 모욕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욕하고는 누굴 욕하는 거요? 하나님 욕하는 거야. 하나님 욕하는 거야. 그래,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희들 미워하려면 너희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더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막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 석자도 감히 우리는 되뇌이지 못하는 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할례 멋지 못한 이놈이 어떤 짐승 같은 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막 하나님을 못 오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 기분 좋겠어? 기분 나쁘겠어? 기분 나빠?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분 나쁘겠는데 이걸 알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조롱하는 이것들을 가만 놔둬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군대들이 깜짝 못하고 탈탈 떨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하고 싸우려니 이게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탈탈 떨고 이때 조그만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탁 들고 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노라고 휙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런 용기 어디서 났을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온 거죠. 알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능력은 간단해. 우리의 능력은 따라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때 나온다. 그치? 하나님 마음을 알면 어차피 내게 가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맷돌 팍 던지는 순간에 그 골리앗 이마박에 펑 뚫어져 버리고, 펑 뚫어져. 잘한 일이야, 못한 일이야? 잘한 일이지, 잘한 일이지. 이렇게 통쾌한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렇게 통쾌한 일이. 하나님은 아주 쾌재를 부르셨을 거야. 야, 내가 저런 놈이 있으니 내가 진짜 이게, 야, 내 피조물 중에도 저런 것이 있구나, 저런 것이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럼 왕도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 왕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왕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 도망군이 인생이 돼버리네. 좋은 일 하다가. 근데 그 왕이 누구냐? 그게 사울이에요. 그게 사울이요. 근데 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할 수 없이 정처 없이 도망군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장인과 사위 사이야. 장인과 사위 사이. 장인과 사위 사이면 뭐야? 장인은 아버지 아니야? 사위는 자식 아니야? 사위도 자식이요. 야, 해요 안 해요? 아, 사위 있는 분들만 얘기해봐. 사위도 자식이요, 남이요? 자식이요? 이 세상에 가장 시기 질투가 없는 사이가 뭘까? 부모와 자식 관계요. 그래서 부모는 영원한 내 편인 거요. 내가 설교를 무지하게 잘하면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실까, 나빠하실까?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데 남은, 예? 남은 시기야? 이 부모라고 한 건 영원한 내 편이야. 영원한 내 편. 시기 질투가 없어.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 기분 좋게 할 것이라고 와서, 아따, 목사님 아들이세요? 예, 우리 아들입니다. 아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좋잖아. 그러면 내 기분 좋아, 성질나? 성질나.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데도 성질나. 옆집 아저씨하고 나하고 올 때 내가 낫다고 해. 내가 기분이 삼삼한 거지. 아들하고 비교해갖고, 목사님이 훨씬 낫네, 어떻게 저런 아들이 있어? 이러면 암도 안 보면 그냥.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위도 마찬가지지. 사위도 아이고, 사위 잘 얻으셨네, 사위가 참 훌륭하구만, 이래야 기분 좋지. 어떻게 사위가 장인보다 괜찮냐? 이러면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기분 나쁘죠. 그게 왜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 그래. 부모와 자식 관계라. 그런데 또 어떤 주체 없는 사람 말이야. 아이고, 사위가 당신 딸보다 낫구만, 이러면 그건 기분 나빠. 그거는 조심해야 돼. 그거는 비록 사위라도 그건 기분 나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잘 두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시기 질투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장인이, 지금 사위가 지금 국가적인 공을 세운 거잖아. 이때 만약에 골리앗 못 죽였으면 이스라엘 끝났지. 그런데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바람에 이 위경에 처했던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사울 자기도 왕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자기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이 장인이 사위를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할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맞아, 이건 어려움 당해도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려움이 몇 개나 있겠어요. 생각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진짜 나중에 보면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뭐야, 이렇게 원망할 정도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어? 왕으로서의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품위를 배워가는 거예요. 품위를. 왕으로서의 그 성군으로서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이걸 볼 때 이게 알 수 없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는구나 할 때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아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고난당한 이유를 알아.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본인이 잘 고치면 돼요. 그건 본인이 주책떨어서 생긴 일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 해버려요. 인생 비관해버려요. 나만 팔자가 사나우네, 나만 무슨 뭐가 어떠네, 재수가 온 붙었네 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유 없이 뜻모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내 심령을 녹화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과정을 거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도망다니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딱 깨달은 것이 있어. 그렇게 사울이 군대를 3천, 그것도 사울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이 자기 휘하에 군대를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죽이려 다니는데도 못 잡어. 잡을 수 있는데 못 잡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순간순간 신기하게 못 잡아. 누가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이 지켜준.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며 그 읊은 시가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자신 있는 외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잡혀 죽을 거, 얼마든지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순간 피해. 그것도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도 살아나고요, 사울의 딸을 통해서 살아나고요. 엔게디 사막에 가가지고 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사울이 용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굴에 들어온 거야.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 들켰어, 안 들켰어? 들켜. 그런데 조금 덜 들어왔어. 누가 덜 들어오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 남의 일은 다 알아.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순간순간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다윗,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연단과 저주는 다릅니다. 저주는 죽이려고 하는 거고 연단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다윗은 살아 죽어. 왜? 연단이니까. 까닭을 모르는,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해가는 훈련이었다. 당신이 그 당시에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면서도. 그러니까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 그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지켜주시고 드디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돼서 정말 전쟁에 나가는 때보다 백전백승에 어떤 경우로도 그는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강성대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안정되고 가장 평화를 누리고 가장 부유하게 사는 그 시대를 지금 말합니다. 가장 강성대국을 이뤘어 지금. 이럴 때에 다윗이 죄를 짓는, 이게 문제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이 지경이면 합하지 못한 우리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나서로 여러분 얘기하다가 그 했잖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 요나도 했는데 넌 왜 못하냐. 계속 우리를 도전하는 그게 성경이야. 또 반면에 야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이 지경이니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뜨끔하니 도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이 두 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그 성경에 기록한 데는 어떤 죄가 있는지 그건 내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의 죄를 짓는데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는 거예요.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 다윗도 전쟁에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가서 싸웠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아니 전쟁에 나가서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데 남이 여자가 눈에 보여? 그래 너무 한가하면 타락이야. 왜 다 쫄따구들은 다 전쟁에 내보내놓고 자기는 할 일 없어? 그러니까는 괜히 뭡니까 지붕 위를 괜히 돌아다녀. 아 그렇게 돌아다니니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병사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 근데 그날따라 괜히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걸 왜 봐. 그래서 일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하면 안 돼요. 어쨌든 바빠야 돼. 어쨌든 바빠야지. 한가하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할렐루야. 왜 생길 수가 없어? 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전도하면 그런 사람 있죠. 예, 우리 예수 믿고 열심히 천국 갑시다 하면 이거 그거 부지런하지 않고서야 교회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 들었지.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건 바쁘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쁘면 바빠야 돼. 금요일날 나와야지, 내일 새벽에도 나와야지, 주일날 나와야지, 월요일날 나와야지, 화요일날 나와야지. 교회 항상 교회 보면 열심히 하려고 보면 교회 항상 나와야 돼. 항상 나와야 돼. 그러니 딴짓할 시간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딴짓할 시간 있는 사람은 이게 한가한 사람이야. 한가한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첫째 죄인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죄를 한번 봅시다. 오늘 두 번째 죄를 잘 보니까 오늘 두 번째 죄는 이 다윗이 한 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 죄보다도 이거는 죄 같지도 않은 건데 이것이 더 큰 죄야. 보니까 두 번째 죄는 뭐냐? 두 번째 죄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 센서스 하죠. 우리나라도 하잖아. 이게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 하잖아. 근데 인구 센서스 하는 게 왜 죄요? 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거. 인구를 조사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마음에 걸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합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평생을 가난한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어 받아서 일국의 왕이 되고 그 일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도망다니고 왕이 돼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태평성대를 이룬 거예요. 평안한 이제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이렇게 맞이한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 태평성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억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억압을. 그러니까 그 억압이 딱 오는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신복인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을 불러가지고 야 요압아, 야 우리 군대가 몇 명이냐? 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군대 수 좀 세고 와봐라 하니까 요압이 자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봐요. 요압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자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죄를 있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요압이 생각할 때, 아니 이제까지 군대가 많아서 우리가 태평성대하다고 왕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신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타락한 지도자 옆에는 맨 요것만 있어. 요것만 요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있어.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옆에서 아니 왕이요,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 군대 수가 많아서 이런 겁니까? 왜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이러면 탁 하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왕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 재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촉을 하는데, 자 4절, 왕의 명령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구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만한 자가 110만이요 110만 명 있다. 이스라엘에 110만 명이. 자 110만 명이 있고 또 유다 중에 칼을 뺀 만한 자가 47만이라.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요? 우리나라 군대, 우리 아들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 있는 군대 수가 몇인지도 모르고도 우리는 잘 살잖아요. 이거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어서 그러는 거죠. 네? 그거 믿는 거지. 우리 아들들이 수고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그런 게 된 거죠. 우리나라 지금은 나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들 군대한테 맨날 60만 대군 그랬어요. 60만 대군도 이렇게 대단한데 이게 지금 뭐요? 이스라엘만 110만에다가 유다가 47만 합치면 몇이요? 157만. 군대가 157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신 것도 아니야. 자 6절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이거 참 표현이 재미있는데, 왕의 명령이 거슬린 게 참 믿음 없이 명령하는데 안 들을 수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은 거야. 듣고 그 명령이 귀에 거슬려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도 않았다.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도 않았다. 157만.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네? 평안이 왔어요. 야, 이 정도면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데는 조금 더 지장이 없겠구나 하는 순간에 7절입니다. 자,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주심해. 하나님이 다윗의 평안함을 괘씸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괘씸히 여기셨을까? 네? 질투가 나서. 하나님은 바쁜데 너만 평안하냐? 그게 질투가 나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지키심에 따라서 그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셨다. 그런데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지금에 와서 다윗 생각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은 군대가 157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군대도 이렇게 많고 나라도 태평성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괘씸한 놈이, 괘씸한 놈.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힘들고 어려서 맨날 도망다닐 때는 아이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만 되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다니던 다윗이 정말로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딱 그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휘하에 군대가 157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지켜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겼다. 하나님 괘씸히 여겼다. 어려울 때는 주여 도와주소 하다가 안정되니까 다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이 생각하는 이 다윗.
하나님 마음에 괘씸히 여기고 쌍교인. 그래서 이 하나님께 괘씸이어서 괘씸죄의 결과가 오늘 본문 밑에 나옵니다. 이제 안 읽은 본문 밑에 나오는데, 본문 밑에 12절부터 보면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할지,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자, 첫 번째는 뭐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지, 석 달 동안 대적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될지, 뭐요? 3일 동안 온역이 유행하게 할지. 다윗이 뭐를 선택했어요? 3일 온역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다윗이라도 3일 온역 선택했지. 3년이나 기근, 3년 기근, 석 달 동안 평생 도망 다니는 게 진절머리한데 또 석 달 또 도망 다녀? 아니요. 3일 그냥 따끔하게 그냥 화끈하게 3일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3일 온역이 퍼지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 7만이 죽었습니다. 누구 잘못이요? 다윗 잘못하는 바람에. 다윗이 잘못하는 바람에 애맞게 이스라엘 백성 7만이 죽었다니까. 그래서 리더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리더가 발을 쓰지 못하면 그 휘하에 갇혀 있는 이 팔로워들, 따라다니는 그 밑에 갇혀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면, 그들은 그때 이거 콜레라가 번져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었는데, 뭐 코로나가 번져서 어쩔 수 없었는데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온역이 번져, 이거 어떡하다 온역이 유행돼서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7만이나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왜 이렇게 했을까 보니까 이게 분개할 만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괘씸히 여길 정도의 괘씸죄를 저질렀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21장 1절을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였다. 다윗 마음이 아니야.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누구냐? 사단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사단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유혹한 거지.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근데 사단이 그렇게 했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요? 안 따먹어야 돼. 누가 했어? 사단이 꼬셨어요. 욥의 가정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 가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누가 했어? 사단이 해버렸어요. 사단이 해버렸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왜 그랬어? 사단이 그 팔라고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석지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래. 왜 그랬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듯 하는도다.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했는데 막상 드리려고 손에 들었더니 아까워. 그래서 반은 숨기고 반만 드려. 누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줬어? 사단이 그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이 나태한 우리, 오늘날 기도줄이 다 끊겨서 언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냐 할 정도로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혹시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한들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긍하십니까?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자기 기분대로 해. 자기 기분대로 해.
그 기분이 자기 기분이 아니라 사단이 그 기분을 집어넣어줬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 기분이야. 뭐든지 자기 마음에 들으면 좋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고 그래야지.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고 소리도 못 하잖아. 지금 양심에 걸린 거야. 양심에 걸린 거 다 양심에 걸린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더라도 내 마음에 좋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더라도 내 마음에 좋으면 좋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가 그 생각을 준 거야?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돌아설 수 있다니까요. 여전히 내 생각이 맞다고, 내 판단이 맞다고 끊임없이 고집하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담당한 우리 지역 예배에서 항상 제가 외치는 거 있어요. 본질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라. 순교할 정도로 목숨을 걸어라.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누가 하려고 목숨을 걸어라. 그러나 그 이외에 비본질적인 것은 웬만하면 양보해라. 여러분, 교회 싸움은요 비본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양보 안 해요. 끝까지 양보 안 해. 세상에서는 웬만하면 양보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해. 이상하잖아요. 왜 세상에서는 양보하는데 교회에서는 양보가 안 될까요? 예?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 사단이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세상 사람이 더 착해? 교회가 더 착해? 교회가 더 착해. 왜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는 더 양보가 안 돼? 이상하잖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의 앞에서 하나님보다 가장 훌륭한 칭찬을 듣는 다윗도 사단이 그의 마음을 격동케 하니까 하나님 앞에 괘씸죄를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도 잘 모르고 헐렁헐렁하고 다니는 우리야 말할 것이 어딨냐. 말할 것이 어딨냐. 그러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지고, 날마다 코가 깨지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맨 남 탓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누가 현찬해서 그래, 누가 현찬해.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했던 생각은 조금도 안 해봐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모든 답은 영적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다 영적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는 왜 이렇게 된 거야? 누가 도둑질해서? 영적으로 이 교회가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왜 이해를 못해? 영적, 날마다 영적 말로는 영적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자기 이론이다. 신기하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남 얘기하지 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 성령이 충만하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속이 냉랭하면 다 지가 한 것 같아. 다 지가 한 것 같아. 내가 한 것 같은 육신의 생각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원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니 하나님 기분 좋아 나빠? 내가 사랑해서 내 자녀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나하고 원수가 되네? 괘씸해 안 괘씸해? 괘씸하지. 다윗만 괘씸죄가 아니에요. 우리도 허구한 날 괘씸죄에 걸려들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봐주고지. 다윗처럼 한 방 치실 것 같으면 여기 5년 걸려 살아남을 사람 있어? 이게 왜 다윗이 이렇게 됐는가?
왜 다윗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다윗이 왜 이렇게? 사단이 그랬어.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고 외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됐어 안 됐어요? 그대로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그가 이후에 성령 받고 그가 이후에 막 해서 초대교회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그 순교자의 반열에서 하늘나라에 가고, 이랬으니까 지금도 베드로 하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애들 이름 줄 때 피로가 베드로야.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자기 인생을 돌이키고 싶은 인생이 있었을 거예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딱 하면 어때요? 베드로 무지하게 훌륭한 사람, 이렇게도 생각되지만 베드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 부인한 사람, 이게 딱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베드로 자신은 어떻겠어? 속된 말에서 아주 미치고 환장하지. 미치고 환장. 내 인생을 뚝 잘라서 버려버리라면 그 부분 탁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왜 그랬나 보니까 사단이 밀가부르트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설을 기록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돌아다닌다. 이놈의 사단이. 그거를 어떤 요한이나 바울이 쓰면은 별로 감이 없어. 한번 사단에게 매여서 감당할 수 없이 이렇게 어떤 고통당하고 자기 인생에서 그 부분을 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외친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사단이 너희를 삼켜먹으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깨어라, 근신하라. 베드로의 이 심정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해집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왜 이렇게 노리개가 됐는가? 왜 이렇게 사단의 노리개가 됐는가?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사단의 노리개가 됐는가? 중요한 이유예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을 순간 놓쳐버린 거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지켜주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지켜주시지, 우리 나를 지켜주면 하나님, 이렇게 했을 텐데 그 하나님 마음을 순간 놓쳐버린 거야.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 마음 놓쳐버리니까 자기가 잘해가지고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숫자를 세보자. 하나님은 이것을 괘씸히 여겼다. 그러면 다윗이 왜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 식어버린 거야. 왜? 평안하니까 기도가 안 된 거지. 내 추측이에요. 그건 성경이 없어요. 평안하니까 기도가 안 된 거지. 기도할 필요가 없었지. 그러니까 괜히 지붕 위를 못하러 할 일 없으면 자지 돌아다녀. 그러니까 죄도 짓고, 순간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시편 51편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평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보니까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살았는데 죄를 줘. 죄 짓는 때 죄 짓고 나서 바로 회개를 해. 회개하고 돌아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야.
성령이 충만치 못해. 그때 죄를 져.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여 나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없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줘. 왜? 성령이 떠나버리는 순간이면 여지 없거든. 여지. 다윗 아니라 다윗 할아버지도 여지 없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도 성령이 충만할 때 얘기지. 성령 떠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야. 아무 더 더럽더라 이 말이야. 더 더러워.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자기 바로 우리 때 자기 장인이 사울을 봤어요. 얼마나 가까이서 봤겠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제1대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었어요. 그 1대 왕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사울이 죄짓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나요?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니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를 혼돈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게 하나님의 신이 내를 충만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또 뭐가 나를 뒤집어 씌웠어? 악신이 나를 뒤집어 씌우네. 그러니까 오늘은 딱 두 가지요. 나를 악신이 뒤집어 씌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신이 뒤집어 씌우고 있느냐. 두 가지요. 두 가지. 난 악신도 없고 하나님의 신도 없어. 이거 없어.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뒤집어 씌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악신이 뒤집어 씌우면 악한 일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질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말했어요. 신기하잖아요. 가룟 유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적질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자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날 이런 형편적 얘기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남의 일일 것 같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지. 하등에 기록할 이유가 없지. 이것이 결국 저의 일이요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다 옛날 얘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당연히 격동케 하니까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임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야.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영의 생각 하시길 원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길 원하십니까? 예? 뭐 하길 원해요? 영의 생각?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다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전부 다 보니까 다 내가 한 거야. 이것도 내가 그때 얼마 주고 헌신한 건데 저것도 내가 다 자기가 한 것이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가 한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나오려면 오호 이거 성령이 떠났나 보다. 성령이 떠났나 보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괘씸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괘씸죄에 걸려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결심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도 괘씸죄 걸리면 요절나는 판인데 하나님 앞에 괘씸죄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가면서 오늘 나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이고야 우리 이거 성령 충만해야 되겠네. 이렇게 한번 아이고야부터 해야 돼. 아이고야 우리 이거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먼.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괘씸죄에 걸리는구만.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을 거두지 마라.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누렸던 태평성대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내가 왜 이래까지 살아오면서 왜 다 뭔가 섭섭한 것만 있고, 왜 뭔가 다 어째 내가 한 것 같은데 어째 내가 했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알아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 주물러 터뜨려서 부달부달 성령 충만한 옥토가 되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서 주님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